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열 처녀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신부는 따로 있고,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환영하는 또 그런 풍습으로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데, 이 밤이니까 이제 등불을 또 준비했겠죠. 당시의 결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미련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 우둔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얼이 빠져 있다, 정신을 잃고 있는, 정신 차리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는 영적으로 본다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 여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다음에 비유하는데, 기름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눌하고 이런 우둔한 사람을 일컬어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슬기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까지를 일컬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는데, 미련한 자와,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모두는 이 슬기로운 자에 해당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3절과 4절에 보면 등을 가졌는데,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갖지 않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등도 가졌지만 기름도 준비가 되었더라라는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등은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인데, 이 기름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관계, 신부와의 관계죠. 근데 마지막 보면 신랑과의 관계는 형성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외적으로 보면 다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은 내적인 것으로서 믿음 또는 성령의 충만함 등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그 삶이 열매라고도 했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곧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기름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이게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기름 없는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름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에 그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담았다는 건 뭡니까? 미리 담은 거예요. 불을 켜려고 할 때, 신랑 올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미리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항상 계속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 생활이라는 말을 드릴 때 여러분 간혹 드리는 말이지만 믿음 한다가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요. 어느 한 순간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래서 기름이 하는 역할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힘이잖아요, 기름이요. 아무리 심지가 뭐 크고 등이 크다 해도 기름 없으면 그것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은 내가 빛을 발하는데 꼭 필요한 원인 제공이 되는 게 이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을 발하려니까 우리가 기름 없이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항상 꾸준하게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그 성령에 의해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려니까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오랜 세월을, 노아의 이야기도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부흥회도 있지만 부흥회 때 반짝 은혜 받은 것 같고 해서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본 평소에 또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되면 안 되고 항상 변함없는 신앙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냄비 신앙, 뭐 가마솥 신앙, 돌솥 신앙 이런 비유들을 하기도 하지만 늘 그냥 꾸준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서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아침에 오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뭐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다 졸며 잔다라고 했는데 이 졸며 잔다라는 표현을 어느 분은 다 죽은 것으로 죽음으로 표현을 하신 분도 있어요. 해석을 한 분이 죽었다는 잔다는 건 죽음으로 비유한 말씀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다 다 세상 떠나 죽었다. 근데 주님 재림 만나러 이제 부활체로 들어가려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또 해석하며 비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죽었냐 살았냐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무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보는 거죠. 더디 오니까 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밤중에라는 말씀은 뭐냐면 깜깜한 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디 오는 중에 갑자기라는 의미예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다 졸며 자는 이 열처녀가 다 그 소리를 듣고 깨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깨는데 이에 7절에 보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을 밝히고 신랑이 온다 하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8절과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한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으니 이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간다. 이게 불이 꺼져간다는 건 뭐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다 뭐였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뭐 다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게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그들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빌려주면 너희와 우리가 다 쓰기에 서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그들을 기름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지금 오시는데, 신랑이 지금 오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주어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기름, 내가 준비한 등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개인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넉넉하게 충만하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건데, 앞에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김을 받았다, 구별되는 걸 말했지 않았습니까? 또 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구별이 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와 밝히고 있지 못한 자, 그 내면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로 구별이 되고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친히 나누어짐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그랬잖아요. 뒤에 이제 말씀도 묵상하겠습니다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양과 염소로, 이게 구별하심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있지만 다른 자가 돼요. 다른 거예요. 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라지는 없고 알곡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이제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뒤늦게 이제 기름 한번 구해보려고 갔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뒤늦게 가서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간 사이에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라고 말을 해요. 그 시간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준비된 자는 잔치에 들어갔고 이미 문은 닫혔더라. 이미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이 언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열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건데, 준비되지 못하면 열리는 상황에서는 그제서 가서 기름 준비하고 뒤늦은 일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나? 아무리 그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준비된 자가 돼야 되고, 또 후회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내 앞에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기 슬기로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로 열려진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신랑 오실 때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들이 왔어요. 문이 닫힌 후에잖아요. 거기 보면 11절에 그 후에 그러잖아요. 그 후에. 문이 닫힌 후에예요. 예수님과 준비된 자들이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후에 그들이 왔어요. 남은 처녀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련한 처녀들이죠.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죠. 그들이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이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언제 닫혀진 문을 두드립니까? 노아 방주 사건에서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할 때 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오라고 초청을 할 때 안 들어왔잖아요. 짐승들조차 들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힌 뒤에 비가 내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비가 내리니까 전부 피하여 도망간 곳이 어디겠어요? 노아의 방주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방주의 문을 두드려보니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죠. 이런 원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문이 닫혔는데 와서 그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들 이 문은 닫혀버렸기에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 그렇지요.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름의 내적인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성령 못 받지 못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잖아요. 관계 형성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라? 믿음이 없다 그랬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성령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영접돼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신랑 맞으러 간다니까 들러리로 그냥 와서 섰던 것에 불과한 거지, 진정 신랑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준비된 것이 없었던 자들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자고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제서야 문을 들이며 주여 주여 부르짖어 보니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그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안다. 참 기다리느라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그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온 바 있잖아요. 내가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같이 예배하고 주여를 부르짖고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었고 그 중심에 성령이 없었다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교인으로 끝났다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13절 같이 읽을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가 그날이며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계속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은 보여질 거야. 근데 그 징조를 볼 때,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보면서도. 징조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슬기로운 자 4절에서 그들이 기름을 그릇에 담아라는 것을 말씀할 때 항상 계속해서 준비해야 됨을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깨어있음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투적 상황에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준비가 결과적으로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형성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믿어, 혼자 말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와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오면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성전에 오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성전 문만 나서면 심지어 가정에만 가도 예수가 없다니까요. 집안에만 가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도 예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질 않아요. 예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냥 홀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매일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라는 기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항상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 예수님과 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서 그것이 곧 기름 준비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 알아보실 수 있는 네가 누구냐 그 알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준비하는 하루 무슨 준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사는 비결이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